오늘 은혜 받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마시하고 사니까 마시를 좋아하는 마태복음 같은 것 같아요. 너무하세요. 썰렁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는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그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는 자에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들입니다. 아들인 것을 얼마나 모르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좀 인식되어지고 또 깨쳐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오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가 한 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로 나가는 자를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한 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로 나가는 자입니다. 아멘.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잘 알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져야만 인본을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염두해야 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것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내 가슴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속에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내 안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내 속에서 내가 한 일, 내가 한 그 공로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어떤 기회나 찬스가 되면 그것을 꺼내려고 만지작해요.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해.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본바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가야 돼요. 마음으로 나가는 자야 우리입니다. 진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 풍성함,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건이 닥치거나 무슨 일을 만나거나 그때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나를로 내가 쓰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다 이것으로 쓰려고 하는가, 이것을 분별을 하고 그때마다 점검을 해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하게 내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봉사했어요가 아니라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 아버지를 대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면,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속에 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그냥 아버지께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려고 한다면 그 부담이죠. 일이지요.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자유함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요. 제가 얼굴이 조금 바뀌었나요? 바뀌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제는 가식으로 살지 않고 진심으로 하니까 편안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하느냐 그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라는, 하나님 내가 아들이구나, 관계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예요. 그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그것은 열매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깨달으면, 이 사랑은 관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다가가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끝났어요. 그의 시대는 끝났어요. 오늘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내가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이제 아들 되었구나, 이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다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아들입니다. 아버지시군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군요. 내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내가 받았네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피를 받았어요. 육신의 아버지 DNA를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108동 갈 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이제 부흥학교 나왔다가 거기로 탁 봤는데, 아니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당황을 했어요. 제가 당황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피가, DNA가 그대로 나한테 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DNA,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아들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는, 진정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이 사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영상 보시는 분이 놀라겠네요. 이 지식으로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거예요. 삶 속에 힘이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제가 부모님이 지방에 계실 때 명절이 되어지면 내려가면, 평소 때면 3시간이면 내려가는 그 거리를 10시간이 넘게 걸려서 내려가요. 그래도 내려갑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 만나서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그래도 10시간이 넘게 애들이 차 안에서 막 힘들어 해도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야가 그 일을 하려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 영적인 DNA,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종은 자기가 하는 일로 주인의 인정으로 사는 자가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젠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종은 자신의 일로 끊임없이 주인에게 인정을 간구합니다. 종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주인에게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돌보고 있는 장애 아이 중에 그 친구가 저만 보면 저 멀리서부터 막 뛰어요. 저번에는 차가 오는데 차길을 넘어와서 나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열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저 지금 잘하고 있지요? 저 지금 잘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들 앞에서 저 잘하고 있지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애들아, 나 잘하고 있지? 아버지, 저 잘하고 있지?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갈구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저 잘했지요?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내가 나야가, 내 이름 석자가 그 이재탁이 능력이 있는 이재탁이야. 가치가 있는 이재탁이야. 충성스러운 이재탁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이재탁이야. 아주 순종적인 이재탁이야. 헌신적인 이재탁이야. 말씀을 잘 전하는 이재탁이야. 설교를 잘하는 이재탁이야. 이것으로 자꾸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들 된 것은 내가 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내가 피 받았으니까 아들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이요. 피 받았으니까 아들이지. 내가 뭘 해서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평가와 인정과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인정 필요 없어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자꾸만 우리의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보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까 강집사님이 사랑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삽니다. 아마 훈련하지 않고 이 신앙의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뭐야 저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그 좋은 곳에 가서 산보 좀 하자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갔더니 무덤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무덤에 보니까 비석들이 곳곳에 써져 있는데 그 비석이 오래된 비석이 아니라 최근에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살아온 업적을 키 적어놨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것으로 그의 후손들이 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동경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얻고 박사였어요. 이것으로 그 아들들이 자손들이 쓰는가 봐요. 근데 그 앞에 십자가가 붙여져 있어요. 저분은 저것으로 살았고 자식들도 저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것으로 인정으로 사는가 보다. 근데 제가 생각에 들어가는 생각이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 가문과 배경이 있는 사람. 근데 점점 늙어가면서 평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생겨도 늙으니까 똑같아요. 설교를 잘해요? 나이 먹으니까 똑같아져요. 그런데요, 진짜 평준화는 뭐냐면 땅 속에 들어가 흙이 되니까 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차지하는 땅이 똑같아요. 무덤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진심으로 사는 자예요. 진심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좀 철이 덜 들을 수도 있어요. 철 들으면 아들답게 부모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된 거,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들 된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11조를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선교, 구제 등등 기타 등등, 그것을 이 진심이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꽝이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들이 아니면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니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진심이에요. 내 안에 아들인 것이,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나오는 진심이에요.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의무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또다시 내가 나야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앙생활 잘하는 나야, 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 나야, 이것으로 인본을 강화시키는 결과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안식, 평안, 자유, 하나님이 주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인본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 눈과 평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며 살던 인생에서, 이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저는 요즘 그 자유함을 좀 누리며 삽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 지금 그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목사끼리 하는 얘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 할 만해요. 새벽 기도 안 해요. 근데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끊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것을 안 하니까 목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새벽 기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 교인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 혼자 하고 가다. 제 안에도 의리 없이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내가 눈치를 줘도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응? 근데 이렇게 내 진심으로 따라서 하려고 살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살았던 그 패턴이 있고 습관이 되었던 그것들을
멈추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세요? 금단 현상? 금단 현상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금요철야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게 불안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대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 금단 현상이 제가 외식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모습들을 끊는 순간 우리는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오늘 내가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제가 끊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기까지는 그 금단 현상을 지나가야 해요. 금단 현상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사단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사단이 주었던 그 말, 너 이걸 증명해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위에서 떨어져서 증명해봐.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증명하기 위해 살아오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증명하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제가 이 일을 안 하니까 목사들이 우리 교회 사정을 알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은뜻 스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사단을 우리를 길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길들인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서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대답을 잘합니다. 네 하고는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싫어요 라고 얘기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후회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아들이 진짜 아들이냐 참 아들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은 오늘 이 문맥상을 읽어보니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창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알고 있고 입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진심이 아니니까요. 형식으로 대답했을 뿐이지 내가 나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진심입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마땅히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반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켜 정상으로 유턴해서 자기의 본 자리, 마땅한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돌이켜 진리 앞에 쓴 거예요. 아들인 것을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마음속에는 진심인 거예요. 아, 아버지의 말 앞에서 아들인 내가 순종해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한 사람은 진심이고 한 사람은 진심이 아닌 거예요. 창교와 세리든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그들을 개, 돼지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창교와 세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포도원으로 가는 주인 앞에 서는 모습들이 너에게는 없구나. 그러나 세리와 그 창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난 내가 나야로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군요. 내가 바로 세리군요. 내가 바로 창기군요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닥친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런 세리입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나야 인본으로 신랑을 삼았습니다. 내가 신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바로 주인 노릇하면서 음란하게 살았어요. 나는 창녀입니다. 이 각성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진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한번 읽고 좀 얘기 더 합시다. 마태복음 5장 자 3절에서부터 팔복이 몇 절까지죠? 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복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그 복받은 자에게는 오늘 이 팔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가지 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복이 있어야만, 이것이 있어야만,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 근데 그 속에는 어떤 복이 있는 줄 알아? 심령이 가난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돼요. 아들의 영이면 안 돼요. 하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어. 그들에게는 똑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아, 내가 어찌할꼬 하는 세리와 창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군요. 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여김을 기대한,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의 여김을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고 머리임을 아는 자, 청결한 복을 받는다. 청결함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또 더 이상 내가 나야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니 싸움이 그쳐요. 비로소 화평한 자입니다. 또 8번째 복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신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그 의로 인하여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심령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싸울 줄 아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참된 복받은 자예요. 이거예요. 이 소유. 우린 내가 복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각성해야 이 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창기고 세리임을 알아야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것을 각성해야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내 소유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인해서 내 공로로 인해서 내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군요. 나는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각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회출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각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읽죠 뭐 한 번 더. 시간 조금 걸려도. 자, 11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둘째 아들이 탕자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이 탕자는 어떤 모습이냐? 인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잘못은 뭐냐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내 유산, 내 목, 그건 당연한 내 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 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인본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아서 사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천년만년 그것이 내 소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재산을 내 인생,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껏.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살기 위해서. 참견하는 거 싫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으로 사는 모습인 거예요. 인본으로 살고 있는 인생을 보여주는 모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피조물이고 짐승이고 흙인 것을 모른 채 자기 나라가 있다고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파산합니다.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망하였어요. 그리고 더부살이를 살면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내 나라가 안 망해요. 마지막 죽음을 꼴딱꼴딱 하는 순간까지도 내 나라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나라가 망했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는 쓴물,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을 거느리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왜요? 둘째 아들처럼 내 나라, 내 인생 잘 살아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부터 분배해서 주었던, 영원히 이건 네 땅이야 해줬던 그 네가 살아야 할 땅이야 라고 했던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망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륜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가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세 과부가 나눈 중에서도 한 과부, 며느리 중에서 룻만 데리고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고향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망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다 죽지 않았다면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오늘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나오미가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살아야 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회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나오미가 비로소 자기의 인생이 희락이 아니라 쓴물입니다. 괴로움이다. 내 이름을 이제는 말하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쓴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기성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나의 연장선이었던, 나의 전부였던 남편,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때서야 각성이 된 거예요. 내가 망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각성하고 돌아온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도 망하고 난 다음에 뭘 먹었어요? 뭐 했어요? 종이 되어서 돼지를 키웠어요. 그리고 뭘 먹으려고 합니까? 돼지에 먹는 먹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돼지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짐승이구나, 짐승과 똑같구나, 짐승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각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아들로 누렸던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흙이구나. 먼지구나. 짐승이구나. 나는 죽음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죄인의 뜻은,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그것이 죄예요. 아들의 영이 없는 것이 죄예요. 비로소 아들이, 둘째 아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난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각성한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21장의 두 아들, 거기에 둘째 아들이 창기와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각성했다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이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복받은 자죠. 그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어요. 죽은 자였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냥 깝치며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지만 그건 죽은 자였다. 각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각성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인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왔어요.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됨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크게 기뻐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들이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 개, 돼지라고 그렇게 개, 돼지 취급을 했는데 그들은 정작 자기가 개, 돼지라는 짐승이라는 사실들의 각성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진짜 개, 돼지 짐승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참 아들이 될 수 없었어요. 큰 아들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께 달려가서 불공평을 얘기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라는 거예요. 불공평해. 왜?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 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들어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한 마리 내는 적이 있습니까? 억울해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잠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밥을 잘 지켰어요.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으려고 했거든요.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저기 동생보다 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 내 공로, 내가 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 공로지. 내가 원하는 건 내 공로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도 단순한 지식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자격 갖췄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너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만 나와요. 자꾸 너 증명해보라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증명해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너 증명해봐. 너 괜찮은 사람인 거 증명해보라고 꾸역꾸역 나오면 그때마다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라니까요.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자, 이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지금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 그 확신이 뭐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내가 스스로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성령을 거하게 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교회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는 만족되지 않잖아요.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고 싶잖아요. 1000만 원 있으면 1억 있고 싶고, 1억 있으면 10억, 100억, 1000억 이 조를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형하는 사람 보니까 코를 고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고치고 싶어요. 또 고치고 싶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할지니 율법의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새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은 뭐예요? 조문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이는 것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흙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조문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우리가 같이 있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이 바로 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꾼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산 재물인 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섰습니다. 이것을 각성하는 이 지식이 내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